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 좌우명이 있습니다. 인생 철학. 어떤 집에 딱 가니까요, 4글자를 딱 붙여놨어요.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아껴야 산다. 가화만사성. 제가 복음안에서 제 좌우명 되는 부분을 한 3가지 찾아냈거든요. 첫 번째가 문제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운명하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래서 내가 문제 안 삼으면 된 겁니다. 처음으로 제가 외국을 대만을 갔거든요. 대만. 대학생 때 갔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니까 중국어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팀끼리 뚝뚝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는 교회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대만 수도에서 뚝뚝 떨어뜨려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교회 주소 줄 테니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중국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워갔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외워갔던 중국어만 알고 있지 다른 건 모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대만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어순이 같다네요. 주어 동사. 우리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또 어순이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어 배우고 싶고 일본 사람이 한국어 배우고 싶고 중국 사람이 영어 배우고 싶고 영어 사람이 중국어 배우고 싶고 우리가 차를 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주소를 이렇게 딱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염려 걱정에 가득 찬 거예요. 왜냐 이거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모르니까. 내 옆에 있던 아이가 고신대학 영어 영문학과인데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우리 보고 우리가 막 이거 주소하는 게 그쪽에서 한 말이 영어로 No problem. No problem. 무슨 말입니까?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내리는 곳 그거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왜? 5명이 전부 다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영어를요 현장에서 체득했는데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No problem. 문제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만약에 제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나겠습니까? 고민했다면. 여러분 저를 볼 때 목사님 늘 경제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의식주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문제 오면요 고백하세요. 문제 아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셨다. 아침에 우리 서사모님이 저한테 달려와서 이삭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는데 대구로 예배 드린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놔두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있으면 드리게 하시고 아니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돌아와 있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어디까지 갔냐 모르겠어요. 성당목까지 시부터 타고 갔다가 다시 시부터 타고 또 왔어요. 이렇게. 그 돌아오는 시점이 제가 기도한 시점일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한 번씩 저렇게 피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차들이 많이 있는 8차선 도로입니다. 그 중에 제가 1차선이면 제일 한가운데 아닙니까? 목사님 내려야 되겠다면서. 왜냐니까 반야울 교회에서 나를 부른다고. 반야울 교회 가야 되겠다고. 반야울 교회 사거리였거든요. 왜 하니까 계시를 받았다네요. 내가 하나님 무슨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득해가지고 또 이제 태워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반응에 민감할 필요 없어요. 문제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오전 말씀에 자녀를 자꾸 부모가 손대면 뭐 간다고요? 흠집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문제 없다. 두 번째 제가 복음 안에 찾아낸 제 좌우명. 이제 속지 말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요. 우리 원수 마귀의 전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어디에 전문가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다 거짓말 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속지 말자. 속지만 말자. 속지 말자. 그러면요. 여러분 사기꾼이 나쁜 사람입니까?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둘 다. 조금 치면요. 이 사람이 저도 딱 한 번 사기 당해봤거든요.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어요. 돈을 빌렸는데 못 받았어요. 그럼 사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 볼 때마다 장모인데 못된 놈, 나쁜 놈 막.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더 나쁜 놈이라. 왜냐? 내가 그 사람은 사기 안 당했으면 그 사람 사기꾼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사기를 쳐도 내가 사기만 안 당하면 그 사람 사기꾼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 사기꾼 돼버렸어. 나쁜 사람이고 내가 좀 더 나쁜 사람이라.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도요. 우리가 안 당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 당했던 사람들 오늘 이 구절 꼭 잡으세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내가 마귀에게 사기 당해가지고 한번 쓰러졌다. 성경에 뭐라 되냐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실수해서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아 실수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힐 필요가 없어요. 의인은 하나님 자녀는 7번 자빠져도 뭐 하면 된다고요?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 실수 이러면 끝난다니까요. 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베드로. 예수님을요. 재판장에 재판받는 예수님을 두고 나 예수님 모른다. 그 수제자가 주는 그리스도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여자 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조금 이게 상상해보면 나 저 자식 모른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보다 좀 심하게 했겠죠. 그죠? 나중에는요 실수하고 난 다음에 모르는 척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게 제자라니까요. 가론 여자 보세요. 얼마나 양심적인지 몰라. 내가 예수님을 팔다니 그건 못 매달았답니까? 어찌 보면요 가론 유다가 양심적입니다. 베드로는 매달아 10번 매달아야 돼. 그 수제자 칭찬받은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보냈잖아요. 근데 실수하고 일어나서 성령 충만 받아 복음 운동했지 않습니까? 혹시 속으면 있으면 아 실수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저희 좌우명 다 살리자. 예,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나를 만나는 사람은 죽이지 말고 다 살리자.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 다 살리라고 우리를 그리스도 정인 삼으신 것입니다. 방금 찬양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다 살리자.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불신자에게는 복음 전해서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파도 그게 축복이라. 우리 강용태 지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2분이 가셔가지고 2분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그분이요. 병원에서 다 분석해냈어. 그래서 목사님이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 우울증 환자에게 저는 25년 나간 천주교 신자에게 이분 영접하는 거 보고 그분한테 강 지사님이 목사님 저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아닙니까? 25년 동안 성당 다녔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다닌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 만나셨겠네요 하니까 만난 적도 있고 안 만난 적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그렇게 답한 분은 처음 만났다니까요.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크더라고요. 그 뭔지 알아요? 묵주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진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링겔에다 딱 걸어놨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계신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친과 늘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여기 계신 예수님을 여기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입기도 시켰다 아닙니까? 불신자는 뭐예요? 그 사람 종교생활이고 불신자지 신자 아니거든요. 25년 성당 나가도 예수님 거기 있다는데 묵주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도 달려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빨리 모셔야죠. 복음전에 살리고 신자는 오늘 오전 말씀 놓습니다. 말씀 운동까지 살립니다. 예. 생명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신자는 살려내는 것입니다. 미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유치해 보여도 제가 복음 안에서 찾은 제 좌우명입니다. 제 좌우명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다. No problem. 속지 말자. 다 살리삐자. 다 살리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뭐가 찾아오냐? 이게 딱 찾아오잖아요. 순간순간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불신앙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님,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어디 강단에서 전하는 그 설교가 목사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어찌 녹음이 안 됐는지. 이거는 우리 교회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과 세계의 비극이라니까요. 전국 세계에서 이 메시지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담당자를 딱 세워가지고 월 사례를 줘야 됩니다. 당신은 이것만 딱 담당해라. 그 선교거든요, 그거요. 수요일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돼가지고 녹음시켜서 안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한테 연락 온다니까요. 전남로의 노회장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뭐라 연락 왔냐? 자기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처럼 기초 메시지 쫙 하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데 엄마 딱 잘 나가다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 녹음이 유튜브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민이 됐든지 저한테 전화가 직접 왔더라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구나 아마. 저도 이제 파일 해놨거든요. 딱 보니까 목사님이 그 주간에 오후에 다른 지역에 집중훈련 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빴어요. 그 주간에 거기 실제로 안 올라갔어요. 자기가 그 지금 지도를 보고 가고 있는데 그게 안 오니까 노회장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취록이 있으니까 녹취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탁 찍어가지고 보내드렸더니요. 감히 노회장님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면서. 제가 주일 설교 고민이 없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분의 고민. 이 말씀 막는 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오늘 사단이 역사했어요, 아침에. 전국과 세계에 전달되는. 그래서 가능하면 저 교회 컴퓨터는 개인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꾸 사용하면 고장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그래서 니체는 뭐라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자기는 정신병 걸려 죽었고요. 이상한 신학자들이 성경은 신하다. 모세오경은 신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독일, 유럽, 미국 교회들이 싹 문 닫는 겁니다. 불신앙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 대장암, 우리 외삼촌이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 우리 자영이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위암, 우리 아버지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요. 영적인 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인 암이 뭐라고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딱 불신앙에 걸려들면요. 창세기 1장 2절. 제일 무서운 암이 뭐라고요? 흑암.
흑암이 제일 무서운 암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집니다. 예, 이 불신앙이 딱 걸려들면요, 흑암이 됩니다니까요. 앞이 안 보여요.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다른 암이야 이렇게 잘라내고 치료하면 되지만 이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빠지면 반드시 하게 되는 죄가 뭐냐? 그러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신앙에 걸려들면 불순종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었잖아요. 그게 불순종 아닙니까?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가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은혜가 믿음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지금도 화전을 쏘고 있습니다. 화전이 뭔지 알죠? 화살 끝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막 쏘는 거. 불화살. 얼마 전에 추석 연휴에 명량입니까? 영화할 때 막 불화살 쏘더라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그게 상대편 배에 꽂혀가지고 상대편 불이 날 거 아닙니까? 배에다가. 이거 한번 꽂혀버리면요. 진짜요. 회복하기 힘듭니다. 불신함이 꽂혀버리면. 마귀가 주는 선물은 열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갖다 버리세요. 불신앙. 마귀가 오늘도 싹 갖다 줍니다. 하필 오늘 처음 왔는데 왜 헌금 이야기에 또 논하면서 그러니까 불신앙 싹 돋납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그분이 참 큰 인물이다 싶어요. 오랜만에 마음 잡고 놓는데 저분이 너무 중요한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사단도 방해를 하는구나. 우리 매년마다 정치국민 특정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온 분은 이게 이제 또 교회에서 뭐 내라고요? 돈 내라는 소리니까 그렇게 오해된단 말입니다. 참 중요한 분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난번 체육대회 때 가위바위보에서 1등 했다 아닙니까? 그 수많은 경쟁자를 깨치고 1등에서 상품을 받아간 분 아닙니까? 사단이 불신앙으로 그분을 문틀이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앙은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고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데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응답받는 모습입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늘 사단이에요. 불신앙을 통해서 나 개인과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불신앙의 열매는 뭔지 압니까? 후대 고통이에요. 불신앙이 내만 끝나버리면 되는데 불신앙의 열매는 반드시 후대 고통입니다. 후대가 고통당해요. 그 증거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기다리라.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더 못 기다리는 사람 사라가 더 못 기다려. 자기 몸종 하가를 내 몸종이니까 이 몸종에서 난 아이가 내 아이 아니냐. 나는 애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데려갔답니까? 애를 낳았잖아요. 그 애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아버지는 똑같아. 우리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우선하고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겠어. 불신앙의 열매로. 근데 이스마엘 족속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라느냐? 우리가 형님 아니냐? 우리가 먼저 태어났다. 맞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랍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다. 그 땅이 우리 땅이다. 너 땅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앙은요. 후대 고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14장 45절 보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딱 섰습니다. 그 모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정탐꾼 보냈는데 아이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불신앙의 말을 하네요. 전체 분위기가 불신앙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후대에게 고통이 어떻게 왔냐. 40년 빠꾸 해가지고 빠꾸 해가지고 40년 광야생활. 후대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생활해요. 광야생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려야 할 후대들이 그 1세대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1세대 하나님 다 불러가는 기간이 40년 걸렸어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건축 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느끼기로 지혜롭다. 장로님 너무 지혜로우시다. 너무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보통 교회 일 안 하거든요. 보통 교회는 건축 막 이제 임박해가지고 주인이 나가라면 갈 데가 없잖아요. 자, 이제 우리 건축 작정하시다. 1인당 1000만원, 100만원, 500만원. 그저서 오늘 다 나갔을 겁니다. 전부 다. 1인당 10만원, 5만원 믿음으로 이러니까 다 남아있잖아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요. 사녀란 미래를 내다보고 주인이 어떻게 놓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그런 말이 우리에 걸려들면 안 되거든요. 그 말에 우리가 불신앙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요. 욥 보세요. 욥기 3장 25절. 욥이 끔찍한 고백을 했다니까요. 욥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의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내게 임하였구나. 무서워하던 그 일이 내게 임하였구나. 신앙생활 잘 외적으로는 잘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 혹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녀들이 생일 파티하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질병 왔잖아요.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그때 욥이 하는 말,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여러분 불신앙 들어오면요 두려움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죠?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거든요. 후대 고통. 그 대구 노회에서 우리 미자립교회가 지난번 수련회에 의해 8교회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 이 부분을 좀 계속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한꺼번에 8교회 하면 많으니까 4개씩 나눠서 1기, 2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 공휴일 다 쉬었을 때 목사님과 저는요. 그 4교회가 함께 모여있는 목사님 4분, 사모님 한 2-3분 이렇게 아주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처음 개척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을 두고 이게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만나거든요. 요걸 해오십시오. 숙제를 준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니까 우리 교육부장님이신 천세호 목사님이 계신 겁니다. 트리니티 교회는 성도만 해도 400명 이상입니다. 그분이 은혜 받으신 거예요. 아까 어제 목사님한테 보고하기를 우리가 혹 하나 더 달게 생겼다고 지금. 어제 우리 교육부 모임을 했는데 그분 소원이 뭔지 압니까? 대구 지역 전역에서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난 게 그분 소원이에요. 야, 어르신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전도하려는 분이 계시는구나. 자기가 이제 교육부 2년 중에 이제 1년 남았거든요. 1년은 그냥 지나가버려 행사한다고. 이게 교육부에서 1년 2,5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다 행사당한테 가면 되겠냐. 실제로 개교회를 살리고 부교육자를 훈련시켜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나온 게 부교육자를 한 교회 한 명씩 그 교회 전체 전도를 움직일 수 있는 부교육자 아니면 사역자를 한 명씩 다 뽑아서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훈련시켜 달라네요. 그래가지고 혹 하나 더 달았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미자립교회도 없습니다. 대구 노예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 지원은 교육부에서 하겠다.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부교육자들이 미션 주면 한 달 동안 전도운동 했던 걸 가지고 또 보고하고 실제로 전도운동을 통해서 자기 맡은 파트와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거기에 우리
수고롭지만 우리 목사님께 좀 인도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육부하고 캠프 총무 다 모여서 그런 의논이 되어졌어요. 목사님하고 저는 이게 좀 불신앙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불신앙이냐. 대구노회는 잘해야 본전이다. 못하면 엄청 깨지는 데가 대구노회거든요. 내가 이제 탁 기도하면서 이것도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구노회 미자립교회 다 살릴 수 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대구노회 모든 교회들이 전도운동하는 일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윤목사님 늘 메시지가 대구만 일어나면 세계가 변한다거든요. 대구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응답 같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응답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욥처럼요, 마음 깊숙한 곳에 딱 담아둔 불신앙이 있다면 딱 끄집어내어서 고백하세요. 주는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엄청난 불신앙이 있습니까? 저는요, 언제든지 그때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뀌었다니까. 야곱도 바꾸시고 이스라엘로 형의 마음도 바꿔버리잖아요. 둘만데 화목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믿음을 회복해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 전도화 시절에 또 전하고 수요예배 때 또 전하고. 목사님 제가 배웠다 아닙니까? 금요 찬양기도 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칸타타 곡 하겠다고 강구해놓고 복사 다 해놓고 어떻게 하지? LA 부르면 되는 것이다. 언제 부르지? 따로 시간 낼 필요 없다. 금요 찬양기도 때 한 곡씩 한 곡씩 넣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금요 찬양 그게 너무 어렵지 않냐고 물어보니까요. 안 어렵답니다. 왜 안 어렵냐? 우리 교회에서 매주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보내잖아요. 그걸 그냥 계속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 그 다음 주 와보면 그냥 다 된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지금 수준이 얼마나 높은 찬양인지 모르시죠? 이 찬양이. 이번에 왔던 우리 거제도에 왔던 자매가요.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곡 부르면 장로님한테 맞아 죽는다고.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곡을 부르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예 그냥 가스펠 송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찬송가 찬송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러면 렘넌트 운동이 사실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현장에. 그런데 우리는 매주마다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대곡을 지금 소화해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녕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준을 넘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총 곡이 11곡이거든요. 두 곡 소화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싹 집어넣을 겁니다. 그것도 불신앙 버려라.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기존에 계시는 분은 다 서는 겁니다. 다 서고요. 초청하신 분들 다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칸타타 공연. 딱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셔서 영접 메시지. 영접 메시지 아시죠? 그럼 복음 듣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인도받는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는 우리가요. 가만히 있어서 초청이 들어올 겁니다. 창녕군청에서 예술회가 내놓을 테니까 그래서 공연하시라고. 아무도 안 믿는 눈처리. 여러분 우리 그냥 이거 한 줄 압니까 이거? 예? 우리
그 정인, 충만이가 정인 아닙니까? 충만이 6년 배웠는데 저거거든요. 그 선생님 온단 말입니다. 꾸준하게 눈 딱 감고 6년만 해보세요. 소인이 안 늦었다, 알겠지? 봐.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도전! 해가지고 6년 쳐버리면요.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꾸준하면 됩니다. 꾸준하면. 그 속에 이제 언약이 있어야 되겠죠. 다윗이 비파를 켜면서 찬양했는데 사울 왕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악신이 떠나니라. 그냥 찬양할 수 있지만요. 근데 우리 충만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기는 찬양하고 싶은데 그냥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2악기를 찾은 게 기타예요. 기타는 찬양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모든 부분에 믿음 가져야 된다니까요. 어떤 믿음이냐? 앞으로 그 팀들이 오케스트라 쓸 겁니다. 서서 할 거라니까요. 오카리나. 빨리 우리 남성분들도 기타팀 만드세요. 선생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성도 1인 1학기에서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벌써요. 우리가 장을 딱 펼쳐놓으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아닌데도 오도 됩니까? 되죠. 그것 때문에 왔는데요. 불신자 됩니까? 되죠. 불신자 전도하려고 만들어놓은 장인데 그게요. 올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의 그런 전략입니다. 장을 마련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토요일에 왜 전도합니까? 장을 마련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렘넌트 신학원.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놓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예,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신분이 바뀝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그리 이야기하는 게 다른 분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전도학 강의를 30분 듣고 30분 전도 현장 나가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막 뛰어나가요. 다시 들어올 때 그냥 즐겁게 막 들어와요. 나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야,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 장을 마련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 막 또 전도한다고 폼 잡거든요. 이렇게요. 다른 분이 하는 말이 실내에 앉아만 있다가 바깥에 바람 쐬러 가서 좋아한다고. 그건 그분의 믿음이고 저는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자꾸 안에 잡아두니까 다 풀어나니까요. 예, 달려나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세상 정복하고 이 믿음 없으면 세상 종로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그냥 바친 거 아니라니까요. 약속을 붙잡고 바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이미 약속 받았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지. 아브라함이 쇼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을 아침부터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거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잘 봤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로 태워가지고 죄만 남아도 죄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하나님 돌려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홍해 앞에서 모세의 믿음. 금방 6월절에 기적을 체험했는데 홍해 앞에 서니까 당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대. 왜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를 끄집어낸 사람이 모세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대.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80대 노인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국 백성들은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예, 그 말씀 딱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싹 건너갔고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싹 지나갔고 거기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다 수장돼 죽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믿음 고백한 그대로 다시는 못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 좀 멋있는 신앙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너보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절해라. 그때 새 친구 한 말. 왕이여 우리는 그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왜 이 포로된 거 알았잖아요. 하나님 떠나 우상숭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불순종해서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집어넣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죠. 그 더 성숙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에 타 죽을지언정. 믿음대로 하나님은요. 그게 비상사에 가셔가지고 신의 아들. 어떤 사람은요. 구약의 그리스도가 임했다. 어떤 사람은 천사다. 보내가지고 머리털 하나, 옷털 하나 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던졌던 사람은요. 불에 타 죽었는데. 그냥 이게 여러분들 신화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동화로 보이십니까? 저는 사실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혹시 여러분 주위에 병자 있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보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진짜 없었거든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닐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다 나가볼까요? 나가서 다 안전뱅이들 찾아가서 한번 해볼래요? 못할 건데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려면 어떻게 하지? 예. 한성경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한 명씩 붙여 드릴 테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창녕요한병원 쫙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바울은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믿음 고백했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감옥 안에 전도운동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아는 대학생 한 명이 집안은 그 학생을 유학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미국 유학 가게 되었다고. 안동 대학생인데. 어떻게 하니까 학교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게 이제 캐시죠. 그죠?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근데 그 친구가 평상시 고백한 게 이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자기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답니다. 돈 없는 부모님 바라보지 않고요. 필요하다면 나를 공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물론 뭐 안동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이 친구가 안동인데도 매주 본교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매주. 또 교회에서는요. 너무 귀하니까 부모님은 안 다니는 친구거든요. 교회에서 장학금 줬어요. 뭐 줬냐? 교통 장학금 줬어요. 그 친구가 오고 갔는데 신앙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차비를 하나씩 있지 다 줬어요. 그 친구가 결국 유학 가더라고요. 지금 돌아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 그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창조의 능력.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이 지어졌답니다. 그럼 말씀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늘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게 수술칼이냐 말씀이 내게 흉기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은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중심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불신앙만 버려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운동 되어진 사람 공통적인 간증이 요거라니까요. 주일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날마다 그 말씀 중심으로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그런 간증 현장에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이삭이가 있었는데 이삭이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면 강단을 통해 다잡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성취됐습니다니까 이삭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 더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 내가 이삭아 그래서 네게 문제가 온 것이다. 네가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의 말로 했기 때문에 네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그죠?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는 말이 에이 그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매일 사역 하시는 분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매일 가셔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확인시키고 계속 강단 말씀이 소통되도록 도와드리라고. 진짜 가장 정상적인 치유입니다. 그게. 강단의 말씀이 내 개인과 내 만남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지역에 흘러들어간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 어렵죠? 저는 이거 실제 응답으로 받았거든요. 내가 절대 바랄 수도 없는 안 될 일인데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에서 성가대가 여기 있거든요. 성가대가 탁 앉고 여긴 전부 다 전체 성도들 앉아있잖아요. 내게 보여지는 겁니다. 뭐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안 계시는데 내가 성가대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앞으로 저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예배를 드리시겠다. 그래 언약은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실제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잖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요. 집사 김소협 됐다니까요. 우리 어머님 지금 집사 김순남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명예공사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다니까요. 바라볼 수 없는데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케스트라 다 웃죠.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제가 안 해봤으면 이런 말 안 하겠죠. 제가 인천에서 한번 해봤어요. 인천에서 딱 보니까 기능이 있는 겁니다. 언니 동생인데 언니는 바이올린을 하고 동생은 첼로를 한 거예요. 그 동생 언니가 보통 그런 사람들요 돈 벌려고 프리랜서 해가지고 이저리 뛰거든요. 기름값 다 나갑니다. 프리랜서 해가지고 여러분 일단 5만 원인데 하나 그죠? 그 돈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기름값 다 서울 같은 경우 다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님께 건의드렸어요. 이름 렘넌트 오케스트라 선교회. 우리 교회 이런 기존 자매들이 어머님도 피아노하고 나거든요. 다 있잖아요. 예배 때마다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도 키우고 우리 장학금 못 줄망정 우리 전문인들에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좀 이렇게 기름값 안 떼어도 가까이서 할 수 있도록 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셨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재산 당연 다 하고 아버지가 암으로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혼자서 그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애들을 겨우겨우 키우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오케이 했어요. 그 까다로운 목사님이 오케이 했어요. 딱 모아보니까 바이올린 20명, 첼로 10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핵심에 2번 썼어요. 예원교회 전국 핵심에 2번 써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도요, 한 30명 써서 하면 웅장한 오케스트라 되니까요. 그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안 바라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데 우리 권사님 테리 성환이 한이 안 돼 있겠습니까? 그죠? 성환이 내가 만났잖아요. 대경대학 가서. 그려보세요. 우리 아들이 기타 치고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따님은 또 어린이 가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가지고 지역의 어린이들 사역하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게 뭐냐? 저는 몇 가지 잡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 운동입니다. 그 단순한 부흥 운동이 아니라 3천 제자 운동. 갑자기 조용해 주시네요. 3천 하니까. 저는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 믿음이 대단해요. 예. 장로님이 이것까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3천 제자 올 것인데. 그 준비하자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사역자.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 사역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성경 가지고 설명해주면 그게 말씀 사역자거든요. 말씀 사역자들이 확 일어나는 그 모습. 결국 말씀 사역자가 준비돼야지만 영혼들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냥 우리 토요일 날 렘넌트 신학원 한 거 아닙니다. 예, 그루터기 일어나는 이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이 몰려오는 것.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저한테 정보를 주면 되는데 창녕을 잘 모르는 제가 팀을 구성해가지고 몇 군데 보냈더니 다 사람이 없대요. 아이들이 없대요. 그래 목사님하고 저하고 몇몇 청년하고 공휴일 오후에 창녕중학교를 가봤거든요. 바글바글한 겁니다. 왜냐 창녕중학교 인조단지 쫙 깔아가지고 먼지도 안 날리고 그러니까 새댁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고 노인들은 트랙 돌고 있고 창녕중학교 여학생들이 뭐 이런 많이 몰라. 한 명 낚으려고 했답니까? 불꽃 같은 눈자로 여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 또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학생들은 야구하고 축구하고 다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작전 바꿔서 한 팀은 그 보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복음받을 사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 훈련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전도신학원. 이 일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음악교실. 예. 음악교실은요, 제가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다윗이 기름 붓는 거고 23절. 아까 제가 했잖아요. 다윗이 악기를 켜면서 찬양했을 때 악신이 떠나갔듯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팀, 오케스트라 팀.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믿음이 없어요. 이런 거 도저히 내가 상상도 안 돼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산 밑에는 난리가 난 겁니다. 뭐냐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이죠. 물에도 팍 자빠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환자를 가진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고치려고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온몸이 지금 화상 입어서 엉망인데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우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탁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내려왔을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달려간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자녀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그때 그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 간질병하고 있는 내 자녀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 자녀를 향한 믿음 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 주세요. 내 자신을 향한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전 오후에 귀한 말씀 주시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